1절을 다시 보시면은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유다 이스카리ot은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생활을 했죠. 그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책망을 받았는데도 어떻게 되느냐? 치유받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고 자신도 세상적으로는 자살을 했죠. 창자가 터져서 이제 자살을 했는데 그는 멸망을 당했다는 것은 뭐냐? 자기 거처로 다시 갔다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9장에 있는 깊은 구렁의 왕으로서 글로 다시 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1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조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아마겟돈에 재림하시면서 그를 결박해가지고 멸망으로 다시 집어넣는다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개 나라를 불못에 던지는데 그의 영이 어디로 가느냐? 다시 깊은 구렁으로 갇히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한 처소예요. 그의 처소. 자,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는 지옥과 이 사망도 불못에 던져진다 그랬지. 우주 공간의 어느 밑바닥에 최종적으로 갇혀요. 최종적으로. 그것이 마지막 장소예요. 자, 이집트 왕 파라오는 모세를 통해서 책망을 받았지요. 그런데 그는 치유받지 못하고 멸망당했다. 끝까지 군사와 병거들을 동원해가지고 홍해까지 쫓아 한가운데 들어왔다가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그 수레바퀴들이 발견이 된다고 그래요. 홍해 속에서, 바다 속에서.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120년 동안 책망을 받았는데 치유받지 못하고 멸망당했다. 노아가 120년 동안 경고를 하면서 방주를 짓는데도 그런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웃어댄 것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걸어서 닫으시는 순간에 그때서야 이제 아누가 참 큰일 났구나. 나만이라도 저 방주 안으로 넣어주시오. 틀렸죠? 늦었죠 이미 벌써. 물은 차오르고 있는데. 로마 가톨릭은 1200년 동안 책망을 받았지만은 치유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멸망당했다 이거예요. 콘스탄틴이 AD 313년에 즉위해가지고서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까지 완전히 그들은 멸망의 길로 간 것이에요. 자, 남한국 유다는 독일이 1900년에서 1933년에 하나님께서 했던 식으로 하나님을 이제 대했던 거라 이것이요. 자, 이 독일은 엄청나게 유대인들 학살했잖아요. 그래서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600만 명이면 몇 개 나라의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예요. 이스라엘은 미국이 1933년에서 1970년대에 하나님께서 했던 식으로 하나님을 대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했다 이것이에요. 그 북한국 이스라엘이나 남한국 유다는 모두 2300년 동안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다 이것이에요. 그 이유는 뭔가? 북한국 이스라엘과 남한국 유다에게는 미국과 독일이 갖지 못한 특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도 동성연애자가 그렇게 극심해요.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오늘날 미국에는 10만 명도 넘는 많은 사람들이 20년이 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아오면서도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성경을 비웃고 다른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게 성경에 코웃음을 치고 비웃어요. 일부는 일생을 바쳐서 성경을 공격하고 변개시키고 파괴시키고 하는 거죠. 성경 변개자들의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피했고 그들의 목적지는 어딘가. 잠언 29장 1절에 바로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자는 갑자기 패망을 당하리니 도움이 없으리라. 지옥으로 간다 이 뜻이에요. 잠언 1장 24절에서 3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목이 곧다고 해서 양날 가진 칼을 이겨낼 수가 없는가?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목이 굳어봤자 뼈와 살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나 마귀를 위해서 머리를 잃을 수도 있고, 여호수아서 25장 10절에서는 여호수아가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느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끝까지. 다른 지파들이 좋은 땅을 차지하고 싶어서 은근히 시기 질투를 했었는데 칼렙은 에프라임 이 산지를 거인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살겠다고 자청해서 달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잠언 29장 2절을 보면은 의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즐거워하나 악인이 지배하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우리 직전의 정부하고 똑같죠? 이 모습이. 그래서 이 킹잼 성경 1611년 킹잼 성경에서는 히브리어 라바라는 단어를 권세, 오소리티로 번역하였는데 이 단어를 증가로 번역할 수도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37절의 헬라어 전통 원문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여기서 시에로 실로스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성전으로 번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로 번역을 했어요. 사도행전 19장 37절 보죠. 이 사람들은 교회들의 물건을 훔친 자들도 아니고 너희의 여신을 모독한 자들도 아닌데 너희가 여기로 데려왔으니 이랬어요. 분명히 내용적으로 봐서는 교회들이 물건이라고 할 때 이것은 참된 지역교회가 아니죠. 여기서 교회들은 신당들이라 이거 한마디로. 그런데 교회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킹잼 성경은 이 라브라는 발음하는 시브리어 라바의 첫 번째 뜻을 받아들여서 인구가 증가해야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권위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번역한 것이에요. 악인이 지배하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는 말씀으로 볼 때 의심의 여지없이 그렇게 하면 해야 됐고, 히스키야 왕과 요시야 왕이 남한국 유다의 권세를 잡고 통치할 기간 동안에는 이 나라가 번성했어요. 백성들이 번성하고 기쁨이 있었는데 사울과 므낫세가 다녔을 때는 오히려 백성들이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했고 슬픔이 그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에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어떤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국민들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국민들이. 잠언 29장 3절을 보면은 지혜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아버지를 즐겁게 하나 창녀들과 사귀는 자는 재산을 탕진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잠언 1장 2절 7절에 2장 5절 10절 또 16장 16절에 정의되어 있는데 잠언 1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더 좋은가. 은보다는 오히려 명철을 얻는 것을 택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재물보다 소중한 것은 지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철학이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지혜를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철학이라는 말이. 자, 그런데 지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땅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이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14절부터 봅니다. 땅에 속한 것. 만일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요 정욕적이면 마귀적인 것이니라. 이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일이 있기 때문이라.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그 다음은 화평하며 친절하고 양선하며 자비와 선한 열매들로 가득하고 편견이 없고 위선이 없나니 의의 열매는 화평케 하는 자들이 화평 안에 뿌려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반대예요. 위에 속한 지혜, 땅에 속한 지혜가.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철학은 본질적으로 진리를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과학 다음으로 이제 마귀가 쓰는 도구예요. 그래서 디모데서 6장 20절에 보면은 오 디모데야 내게 맡겨진 것을 지키고 비속하고 호황된 말장난과 거짓되이 이끌어지는 과학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너무나도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 사람들은 철학을 또 전공으로 하는 사람들이, 저도 이제 대학 때 철학 강의를 들어봤지만은 아직도 뭐를 들었나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들 거기에 이제 심취해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사람의 혼을 갖다 죽이는 것에 불과해요. 자, 골로새 2장 8절을 봅니다.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그것들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좋은 의미가 없어요. 철학이. 과학도 조금 깊이 들어가면 이게 바로 종교입니다. 자, 교재 다시 봅니다. 잠언 29장 4절에 보면 왕은 공의로 그 땅을 굳게 세우나 뇌물들을 받는 자는 그 땅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교리적으로 이 구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울을 모형을 한 적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에는 받는 선물은 뇌물뿐만 아니라 세금일 수도 있어요. 백성들을 수탈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람들에게 억지로 강요해서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오게 하는 또는 억지로 세금을 내게 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에게 선물을 받고 특별한 호의를 보이는 사람은 나라를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다 뜻이에요. 나라의 치리자가 왕이나 대통령이나 총독이나 뇌물을 너무 좋아하면은 나라를 망친다는 뜻이에요. 어느 대통령,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어느 대통령은 우리나라 처음에 월남전 파병하고 나서 M16이 이제 지급되고 전군에 이제 보급될 때 미국의 무기업자가 와갖고 $100만 커미션으로 내놨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대통령이 받아가지고 이건 당신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요 이거는. 이미 내가 어떤 식으로 쓰든지 이제 당신이 참견할 권리가 없는 돈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생각 없이 그렇습니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 $100만 M16을 우리한테 더 주시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100만 어치를 M16 소총을 더 가져온 거예요. 엄청난 소총으로 말하면 엄청난 양이에요. 잠언 29장 5절에 봅니다. 자기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는 자기 발 앞에다 그물을 치는 것이나 그랬어요. 이 그물이 잠언 1장 17절이나 29장 5절에 이 그물인데 아첨에 귀를 기울인 사람은 덫에 걸릴 수가 있다 그래요. 아첨에 걸린 사람. 노아나 엘리야나 심레 요한이나
바울 같은 사람들은 아청꾼들에게는 전혀 바랄 것이 없죠. 이 사람들은 빈틈이 없으니까. 직원으로 되고 엄중히 꾸짖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첨에 쉽게 영향을 받으면서도 대부분 삶의 목적이나 육체의 죽음 이후에 삶의 목적지에 대해서는 강한 찔림에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구만 마음이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아시는 분은 찬사나 인정에 많은 감동을 여기서 받지 않으시는 분이 사람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타락한 죄의 본성이 들었기 때문에 사람한테 기대를 안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빌라도 앞에서 정죄받을 때에도 나 저거니까 변호사가 변호인을 세워주시오. 이런 말 물론 요청을 안 하셨죠. 근데 반대 적대 세력들은 가짜 변론자들을 세워갖고 예수님을 모함했죠.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것이에요. 잠언 29장 5절과 29장 6절은 서로 잘 어울리고 있어요. 악한 사람의 죄과에는 덫이 있으나 의로운 자는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그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잠언 29장 5절을 그대로 믿으면 아첨하는 사람은 악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아첨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첨하는 사람 둘 다 울매에 걸린다. 악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하는 것이고 반대로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도 잡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노래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전도서 10장 8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구덩이를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덫에 걸린다는 뜻이에요. 자기 덫에 걸린다는 뜻. 자, 그래서 의로운 사람은 자신의 일을 항상 주의하고 다른 사람의 덫에 빠져나오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 이거예요. 바울과 실라는 노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반면에 하만과 아합은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왜 그런가? 차이가 분명한데 이 페르시아의 하만은 자기에게 불순종하고 절하지 않은 유대인 모르드케를 죽이려고 교수대를 세우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기가 그 교수대에 매달려서 죽고 말았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뺏긴 뺏었죠. 그러나 결국은 그 부인 이세벨과 함께 비참하게 죽었죠. 아합은 전쟁에 나서 죽었고 이세벨은 그 부하 장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이나 로마서 8장 28절만을 주장하면서 감옥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찬송을 하면서 기뻐하니까 옥에 지진이 일어나 본 거예요.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간수가 자결을 하고 칼을 뽑으니까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칼을 거두라 그랬어요. 선생님들이요.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안이 구원을 받으라 그랬어요. 그 저녁에 간수와 그 집안이 다 복음을 듣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침례에 순종을 하고 또 식사 대접을 했고 바울 일행을 다시 감옥으로 데려왔어요. 수많은 영국 순교자들이 스미스필드 화염 속에서 노래하고 기뻐한 반면에 메리 여왕은 궁전에서 저주하고 있었고 그 유명한 천둥치는 군단 썬더링 리전에 보면은 이 카파도시아나 카파도키아 그리스도인들은 카파도키아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들은 꽁꽁 언 호수 위에서 벌거벗은 채로 얼어 죽으면서 찬양을 불렀던 거예요. 그렇게 죽였어요. 참된 성경적 기독교는 참회와 회한이 아니라 노래하고 기뻐하는 종교예요. 노래하고 기뻐하는 종교.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장례식에서는 유일하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기뻐하다는 단어가 신약에서 70번 이상 나오는데 울다라는 단어는 40번밖에 안 나와요. 자, 25번은 부활이 있기 전에 사건을 언급하는데 성도의 부활한 생명은 우는 것보다 5배 이상 더 기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예수께서 우시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1장 35절에 Jesus wept, WPD, Jesus wept라고 그래요. 비잔틴 그리스어 표준어문에서 가장 짧은 구절은 자,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1장 35절이 단어가 짧아요. 두 단어, Jesus wept. 그런데 헬라 전통 원문에서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이 가장 짧아요. 우리말에는 둘 다 두 단어로 되어 있죠. 항상 기뻐하라. 영어에서도 rejoice evermore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헬라어 전통 원문에도 두 단어로 되어 있어요. 악인은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지요 또. 자, ASV 미국 표준개혁 성경 1901년에 나온 것은 요거를 살짝 고쳐가지고 70인역의 추측과 일치시키고자 애를 쓰고 있고 1884년에 개혁성경 RV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주석은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이 번역이 서툴다라고 헐뜯는데 고친 부분만큼 서툴지는 않은데 자, 너무나도 성경 변개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구절을 갖다 변개시키려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지금도. 많은 성경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 한 권으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나왔던 모든 변개된 성경을 합친 수보다 10배 이상 더 많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가장 많이 또 보급이 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4절 ASV를 인용하면서 그 사람이 가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믿도록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왜 그런가? 가난한 사람을 공의를 의지 않고 밥 한 끼 제대로 주지 않고 자기만 호리호리식하고 거지의 나사로는 밑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조차 주워 먹을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는 왜 지옥 가는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것이 아니라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지옥 간 거예요. 그 당시에 말하는 행위구원이기 때문에.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자,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문제를 고려하죠.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아요. 악인은. 그래서 의인은 베푸는데 애를 써요. 그전에도 고려시대나 이조시대에도요. 부자들이 마음이 너그러운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 사람이 사는 중심으로 몇십 리 안에는 밥을 굶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래요. 구제를 하고 또 베풀어서. 그러니까는 만석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잠언 29장 8절에 조롱하는 사람들은 성읍을 덫에 걸리게 하나 현명한 사람들은 진노에서 떠나느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조롱하는 사람들은 잠언 29장 5, 6절에 의하면 악한 사람들이고 아청꾼이에요. 그래서 이 조롱하는 사람들은 이미 성읍을 덫에 걸리고 현명한 사람들은 진노에서 떠나게 한 완벽한 예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9절에 보면 조롱하는 여부수인들이 나오고 두 번째는 기드온이 했던 능숙한 언변이었고 재판각이 8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사무엘하 20장 13절에서 22절에 보면 현명한 한 여인이 벤 마카의 아벨을 구해내죠. 왜 그런가?
요압이 군대를 끌고 쳐들어갔을 때에 그 현명한 여인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의논을 해갖고 글로 도피한 체포하고자 하는 악인을 붙들어갖고 머리를 쳐갖고 성 밖으로 내던졌어요. 요압이 그렇게 제의를 했거든. 그러면 내가 철수시키겠다. 그래갖고 요압은 목적을 달성했으니까 그 성읍을 공격하지 않고 철수를 했던 것이에요. 사무엘하 5장 보죠. 1절에서 9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와서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우리는 왕의 뼈요 왕의 살인이다. 과거에 사울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끌고 나가고 들어온 분은 왕이 있었으며 주께서도 왕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며 너는 이스라엘을 다스릴 대장이 될지니라. 하소연나이다 하더라. 그래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왕에게 이르니 헤브론에서 다윗 왕이 주 앞에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동맹을 맺고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다시는 왕으로 삼더라. 다윗의 7일을 시작할 때 30세였으며 그가 40년을 치리하니라. 헤브론에서 다윗이 7년 6개월간 유다를 치리했고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33년간 치리하니라. 왕과 그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의 땅의 거민들인 여부수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다윗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당신이 소경과 절름발이를 없애지 않고는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다윗이 여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생각함이더라. 그러나 다윗이 시온의 요새를 빼앗았으니 그것이 다윗의 성읍이라. 다윗이 그날에 말하기를 누구든지 수로로 올라와서 다윗이 혼이 미워하는 여부수인들과 절름발이와 소경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대장에 되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소경과 절름발이를 집으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다윗이 그 요새에 거하였고 그것을 다윗 성읍이라 불렀더라. 다윗은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둘러 건축하니라. 여부수인들이 말한 대로 말이 씨가 돼서 그들이 다리를 저는 자 절름발들이 다 죽임을 당한 것이. 자, 여기서 재판관기 8장 1절에서 2절을 보죠. 에프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네가 미디안인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같이 대우하였느냐 하고 그들이 그와 심하게 다투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행한 일이 이제 너희와 비교되겠느냐. 에프라임에 남은 포도를 주어 모음이 아비에셀의 포도 수확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디안 고관 오렙과 스엡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너희와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하며 그가 이 말을 하자 그들이 화가 그 앞에서 누그러졌더라 그랬습니다. 기도는 무시했었어요. 이 사람들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갈 때 협조는 안 해주고 참관 안 해주고 오히려 기도는 무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가 자기들에게 돌아온 거죠. 하여튼 우리가 말하는 게 참 이 말로 인해서 화가 있게 되고 또 영광을 얻게 되는데 혀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제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대로 절제하기가 참 힘든 것이 혀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것이. 자, 여기에 전도서 9장 15절을 더 보죠. 14절에서 15절까지 봅니다. 작은 성읍이 있어 그 안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는데 한 큰 왕이 그 성읍을 향해 와서 포위하고 그것을 향해 큰 보루를 쌓았도다. 그런데 그 성읍에 한 가난한 현명한 사람이 있어 그가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구했으나 아무도 그 가난한 사람을 기억하는 자가 없었도다 했습니다. 참. 그러니까 이 현명한 사람을 대우를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의 은혜를 입고 위기에서 구출을 받았는데도.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